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장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행전 전체 1장부터 28장 가운데 분수령이 될 만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초대 교회에서 논쟁이 되었던, 구원과 관계에서 논쟁이 되었던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것을 다룹니다. 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데,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게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조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배경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라는 곳으로 가죠. 구브로 아래쪽에 있는 섬입니다. 섬 구브로로 가서 그쪽에서 밤빌리아 버가를 지나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루스드라로 갑니다.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거꾸로 그대로 되돌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원래 파송받았던 안디옥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어떻게 하냐면 14장 27절, 사도행전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고백합니다.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 있다, 이것을 보고합니다. 이것이 보고의 중심, 핵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순응한 것이 소수의 유대인 그리고 다수의 이방인들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 이것을 고백하죠. 한 예를 보겠습니다. 13장 43절, 13장 43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유대인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바울을 쫓는 겁니다. 근데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 유대인들은 그 숫자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반대합니다. 구브로에서는 방해를 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박해를 하고, 이고니온으로 가서는 돌로 치려고 하고, 루스드라에 가서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복음의 방향이 유대인들을 향해 있지 않고 이방인들을 향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방인들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서고 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15장 1절,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들이 누구일까? 5절을 보시면 이들의 정체가 나오는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 바리새인 출신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인데 특별히 바리새파 출신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들이 봅니다. 자, 이들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걸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미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경험했었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 믿게 된 것도 경험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들은 뭐 그렇게 반대 의견을 보이진 않습니다. 대신에 조건을 하나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인정하는데 뭔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이 있다. 쉽게 표현하면 너희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유대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데 너희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아마 이들은 예수의 복음을 소위 의로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 거절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용납도 잘 안 됩니다. 뭔가 이방인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거는 거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야 복음에 효력이 있다. 우리가 율법 지키고 우리가 할례를 받고 때로는 음식 규례도 지키는데 너희도 그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걸 율법주의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부인하고 오직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 율법주의가 아니고, 이들은 복음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지만 율법도 필요하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동시에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해가 되시죠? 이 율법자들이 안디옥 교회만 찾아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그 갈라디아 지역에 또 가서 똑같은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그러자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들은 바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는데 누군가 와서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마치 유대인처럼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듣고 기록한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옳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역하는 겁니다. 이들의 교훈을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행함도 필요하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예수의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이든 그것이 헬라인이든.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는 않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더하기 율법은 구원. 은혜만으로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99.9%, 행함이 0.1%,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래도 틀린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100%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누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거다 선언합니다.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천사라도,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예수의 복음에 행함을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건 가짜입니다. 자,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논쟁이 생겼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온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논쟁이 생겼습니다. 15장 2절을 보면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굉장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럴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물어보자.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바울, 바나바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가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5장. 자, 15장 4절 5절 볼까요? 15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인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여행 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간증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더라.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바리새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조건을 겁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이 문제로 논쟁이 있습니다. 이 논쟁이 아주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쪽은 오직 은혜의 복음으로 충분하다. 다른 한쪽은 아니다. 율법 지켜야 한다. 이 둘이 팽팽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단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구약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이단이 있고요. 구약의 유월절 이런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죠. 이단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 있습니다.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이 필요하지만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돼. 우리도 착하게 살아야 돼. 우리도 열심히 봉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덕을 쌓아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착하게 사는 것도 필요해. 예수의 복음 더하기 나의 행함, 이래야 구원을 받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공짜로 주어진다는 게 부담스럽나 봅니다. 내가 좀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나의 행함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를 강조합니다.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주 흔한 경우를 예를 들면 우리 신앙에 조건을 요구할 때가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있죠. 누군가를 칭찬하고 인정할 때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신앙이 참 좋아. 뭘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을 보고? 뭔가 우리가 보기에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그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저 사람 참 신앙 좋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조금만 더 잘못되면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되는 순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복음에 있는 것과 복음에서 율법주의로 넘어가는 건 생각보다 경계선이 멀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먼저 믿음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죠. 믿음이란 뭔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그럴 때 믿음이 뭔가?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때 믿음의 반대말은 행함입니다. 밑에 행위라고 나와 있죠? 저게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의 반대말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믿음은 의지한다, 신뢰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할 때 그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의 반대말이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자, 이제 15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많은 변론이 있습니다. 오직 은혜다, 아니다, 율법이 필요하다, 이런 변론이 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특별히 이방 백부장 고넬료 경우를 예를 듭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몇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택하여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택하여서 나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게 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하고 고넬료를 찾아간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성령을 통해서 가라고 하셔서 그래서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 베드로가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자,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이방인도 성령을 받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이 성령을 이방인들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 향한 놀라운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아무런 차이가 없다. 자, 고넬료의 집 사건을 잘 생각해 보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데, 보통은 이렇습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세례를 줍니다.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합니다. 이 순서가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면 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합니다. 순서가 이해되시죠? 복음 전하고 믿고 세례 주고 성령 임하고. 사마리아가 대표적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빌립이 세례를 줬어요.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믿고 세례받고 성령 임하고, 이 순서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먼저 임합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억지로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오긴 했지만 뭔가 불편합니다. 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좀 억지스럽게 전합니다. 근데 고넬료가 그것을 믿어요. 그러면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저합니다. 근데 성령이 먼저 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막겠느냐 하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 임하죠. 베드로가 자신에게 임한 성령이 고넬료에게도 임한 것을 보고 인정하는 겁니다. 고넬료 역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세례를 베풉니다. 자, 베드로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이방인이 구원받은 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 일에 아무 조건도 하나님이 걸지 않았다. 하나님이 유대인과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자에게 똑같이 성령을 주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랬고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들과 우리는 같은 구원을 받았다. 같은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자,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유대인과 똑같은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만약 우리가 조건을 걸면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고 조건을 걸 수 없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자, 15장 11절 볼까요?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결론입니다. 베드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역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 똑같습니다.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때문에 거기다 대고 율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똑같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봤어요.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함이 될 수도 있구나. 분명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죽음 가운데 가며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쁨입니다.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으로 주어질 수도 있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 이들은 불편합니다. 안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믿는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기쁨을 완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복음은 나의 능력,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게 불편합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는 것이 불편합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 기쁜데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똑같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원인은 다양할 겁니다. 유대교에 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 빼고 일반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원수 관계입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옥 불을 때는 장작으로 이방인들을 만들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다. 내가 할례를 받고 율법도 열심히 지켰더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구원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역사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인정합니다. 하지만 불편합니다. 이 불편함 때문에 이젠 조건을 거는 거죠. 너희가 유대인이 되어야 돼. 너희가 나처럼 돼야 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건 인정하는데 적어도 나처럼 돼야 나도 너 인정할 수 있어. 조건을 겁니다. 자, 15장 3절을 한번 보죠. 1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자, 이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근데 도중에 베니게를 가고 사마리아를 갑니다. 그 이야기인데, 가서 선교 여행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고백하고, 그러자 교회가 기뻐하는 거죠. 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기뻐합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15장 3절은 없어도 되죠. 15장 3절이 없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회의가 등장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구절을 기록해 놓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파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베니게와 사마리아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의 성도들은 이방인이 복음 받은 걸 기뻐합니다. 환영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불편해합니다. 한쪽은 기뻐하고 한쪽은 불편해합니다. 뭐가 문제일까? 왜 한쪽은 기뻐하는데 한쪽은 기뻐하지 못할까? 뭐가 문제일까? 저는 답이 11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인데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그들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다시요. 그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자, 공동번역을 한번 보죠. 자, 화면을 넘겨주십시오. 자, 가운데 있는 게 공동번역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주 예수의 은총으로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아래쪽 개역 한글판, 우리가 예전에 쓰던 성경이에요. 개역 한글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저는 이 번역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우리가 저들과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으로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순서로 보면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처럼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는 뒤집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는다. 바리새파 출신의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너희도 누리려면 우리처럼 살아야 돼. 이게 바리새파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기준이 뭐죠? 나입니다. 나처럼. 나 정도 되니 은혜를 받는다. 너희도 나처럼 율법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걸 뒤집는 겁니다. 기준을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둡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다. 저들은 율법을 행하지도 않고 할례를 받지도 않지만 저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다면 우리도 같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당시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는 생각을 뒤집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운데 분명한 건 이겁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답이고 그것이 기준입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바리새파는 사람이 기준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켰고 우리가 할례를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줬다. 이 바리새파입니다. 사람이 기준입니다. 네, 베드로는요? 아니다. 복음이 기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준이다. 그 은혜가 우리를 불렀다. 때문에 다른 사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사람을 내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불렀는데 내가 그 사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와 저 사람이 동일하다고 얘기합니다. 뭔가 나에게 불편한 사람이 있고 거림직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지만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와 같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다 대고 조건을 거시면 안 됩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나는 할례를 받았는데 너도 율법 지켜야 되고 너도 할례를 받아야 돼.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아무런 차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 아무런 차이 없습니다. 종 자유인 아무런 차이 없습니다. 같습니다. 같은 은혜 받았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같은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뭔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인정하셔야 되고 용납하셔야 되고 받아주셔야 하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너는 나처럼 살아야 돼.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나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